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17장 3절 다시 읽으실까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여기 숨고 그랬는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숨고. 간단히 말하면 엘리야도 나중에 엄청나게 큰 싸움을 이제 벌이고 했습니다만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즉 무명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누구나 나타나서 뭔가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전에 숨을 때가 있어요. 가리워져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뭔가 전면에 나서기 전에 뒤에서 그 준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잘 지내서 합격을 해야 오늘 엘리야처럼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쓰임받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탑스타들 그런 사람들 보면 다 그 무명 시절이 있었어요. 가수들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적게는 몇 년 아니면 몇십 년씩 그 밤무대에서 그냥 무명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냥 뭐 아무 이름도 없이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 권투 선수들도 그렇게 이제 그 유명하게 된 선수를 보면 그 스파링 파트너라고 그러죠. 스파링 파트너 출신 중에 그 나중에 빚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스파링 파트너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 간단히 말하면 매 맞아주는 사람이에요. 네. 그 정식 선수가 그 샌드백을 놓고 치면 샌드백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사람이 움직여주면서 맞아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히 하면 매 맞아주는 사람이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네. 그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 스파링 파트너였던 레온 스핑크스. 그 사람 동생 이름이 뭐게? 레온 스핑크스 모르는데 뭐 그 사람 동생 이름을 알 수가 없죠. 예, 마이클 스핑크스라고 둘이 다 헤비급 챔피언. 한 사람은 정식 헤비급이고 한 사람은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지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무하마드 알리의 스파링 파트너였어요. 근데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스파링 파트너 하면서. 나중에 정식으로 도전했어 자기가. 알리한테 이겼잖아요. 자기 맞은 거 다 그냥 한꺼번에. 물론 공짜로 맞는 건 아니에요. 돈 받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결국에 맞아주는 게 스파링 파트너라고.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 자기 빚을 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생수은혜도 그래요. 뭐 잘 알려진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무명에 불과하죠. 뭐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명성도 얻고 칭찬과 축복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숨어서 훈련 받을 때 준비를 잘 해둬야 됩니다. 막상 쓰겠다고 그랬는데 준비가 안 돼서 그게 답답한 거예요. 쓰는 날은 반드시 오는데 준비되면 쓰시겠다고 했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준비는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그릿이란 말의 이제 의미 중에요. 단절이란 뜻이 있어요. 그릿 시냇가라고 그랬죠. 그릿이란 말이 단절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하실 때 외부 세계와 완전히 끊어진 그 시냇가에서 그릿 시냇가에서 무슨 훈련? 단절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단절을 훈련시킵니까?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보면 야, 난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네 지금.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그럴 때가 다 있습니다. 그때를 잘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런 때는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이에요. 아, 나 지금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다.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단절 훈련이에요, 그게. 다른 데 단전을 시키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절 훈련을 시키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공급하심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 엘리야의 훈련장으로 아무도 없는 그 그릿이란 그 외진 장소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절의 훈련은요,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의 다 거쳤습니다. 단절의 훈련 거의 다 거쳤어요. 그 예를 들면 보디발은 어디? 보디발이 아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지냈잖아요. 그때 뭐 완전 단절 훈련이죠. 가족하고 연락이 됩니까? 무슨 편지가 됩니까? 인터넷이 됩니까? 완전히 어디서 단절시켜놓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그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감시하고 어디 도망가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주 꼼짝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그리고 뭐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꼼짝없이 40년 동안 훈련받는 거예요. 그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그 아둘람굴에 나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 잡히죠. 그 굴 속에서 꼼짝없이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는 훈련을 시킬 때는 꼼짝없이 잡아놓는 거 이렇게 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때와 장소만 다를 뿐이지 대부분 다 그리시니까를 다 거치는 겁니다. 제대로 훈련이 되려면 단절부터 돼야 돼요. 단절이 안 되면 훈련이 되질 않습니다. 그 세상에도 훈련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다 단절시키죠, 외부하고. 그래요. 훈련 기간에는 단절을 시켜요. 그리고 훈련만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외출도 하고 무슨 뭐 면회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논사훈련은 신병훈련 들어가 봐요. 집에서 출퇴근 시킵니까? 논사훈련 출퇴근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단절부터 시키는 거예요. 친구 못 만나게 하고 전화 일치 못. 훈련 기간에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훈련 때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외부와 단절부터 시켜놓고 그리고 훈련을 한다고. 그래야 훈련이 되니까. 그렇게 친구 다 만나고 뭐 전화도 하고 무슨 뭐 출퇴근도 하고 외식하고 그래야지 무슨 훈련이 뭐가 되나. 훈련을 할 때는 단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그 경찰 간부보생 이제 그 교육받아 1년간 단절돼서 훈련받았거든요. 나도 힘들고 우리 윤사모도 힘들었습니다. 단절돼서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편지가 왔더라고.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고. 단절되니까. 그럼 내가 그만두고 나오면 되지만 훈련을 계속 받으려면 단절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소년에도 초창기 그 집회 장소에서 너무 거기서 바닥에서 자면서 집에 못 가고 단절 훈련했습니다. 그때 안 해본 사람들은 추억이 없어. 900개 동안 오는 동안에 그런 걸 거친 거야.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할 때 왔었지. 집에 가서 자고 왔지. 여기는 단절 훈련이 아니냐고. 저기 가서 거기서 잤나? 그 김해에서 잤어요. 조금 했네 그러니까. 집회 바닥에서 자면서 우리 단절 훈련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다가 하나님 뜻이었었어요. 우리는 뭐 오갈 데 없으니까 한 것 같았지만, 뭐 엘리야는 집이 없는 거예요. 오갈 데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는 왜 궁궐도 집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갈 데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딱 단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도 출퇴근하는 사람은 그 훈련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일단 하나님께서 단절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찾아주질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 기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린 그것을 들국화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들국화 훈련. 들국화 누가 알아줘요? 뭐 누가 와서 물 줍니까 그거? 비려줘요 들국화를. 그 나도 전에 집회 때 아무도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 나라는 존재가 뭐 의식도 안 해 사람들이. 그런 기간을 다 거치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간을 잘 버텨내니까 오늘 갑자기 그 단절에 맞는 그런 중책을 또 주시더라고요. 단절 훈련 때는 사람 바라보고 열받거나 환경 바라보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의뢰 그런 거예요. 그건 의뢰 그런 거예요. 논산 훈련 가서 낙심할 필요 뭐 있어요. 의뢰 그런 건데. 의뢰 단절시키고 의뢰 못 만나게 하는 건데 거기서 나 가족 못 만난다고 무슨 뭐 친구하고 연락 안 된다고 그 슬퍼할 필요 뭐 있나. 의뢰 그런 건데. 훈련 목적상 그렇게 하는 건데. 단절 훈련이 될 때는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엘리야처럼 그분의 인도하심만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빨리 되올수록 그 단절 훈련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들국 훈련이 빨리 끝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막 불평하고 도망이나 다니고 그러면요. 그 기간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5절 6절. 그러니까 엘리야가 만약 못 견디고 도망갔다 그러면 야, 너 못 견뎌 하니까 그냥 생략하고 하자.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쓰든가 아니면 그 기간을 반드시 거치는 거예요. 그럼 기간만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 5절 6절.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누차 말한 대로 이게 하늘 바라보기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까마귀가 하늘로 날아오지 땅으로 기어오지 않잖아요. 까마귀가 가져오는 걸 먹으려다 보니까 이때나 저때나 하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대화할 수 없는 고독의 시간이 이제 있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 얘기할 때가 있어야지. 얘기할 수 없는 장소로 갖다 놨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늘 바라보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그 믿음의 선배들은 대부분 그 기간을 다 거쳤습니다. 모세가 40년 처가살이 했잖아요. 근데 맨 주위에 양밖에 없는 거야. 짐승하고 대화가 돼야지. 하루 종일 볼 때는 하늘밖에 없는 거야. 해지면 이제 들어가려고. 비 오면 양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볼 거는 하늘밖에 없는 거야. 그 양하고 무슨 대화가 돼야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쓰임을 받는데요. 그때 받았던 훈련. 그게 정말 위력이 있더라고. 답답할 때 하늘 바라보면 만나가 떨어지는 거야. 답답할 때 하늘 바라보면 매출하게 날라오는 거야.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는데. 다윗도 그 에셀바위 옆에서 기다리잖아요. 그죠? 왜 기다립니까, 거기서? 요나단이 화살을 쏴준다 그랬거든. 그럼 이제나 저제나 화살이 올라오는 대로 가든가 오든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서 볼 건 그밖에 없는 거야. 하늘만 바라보는 거야. 화살이 언제 날라오나, 어떻게 날라와서 저 앞으로 가나, 여기 떨어지나, 그거 봐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오고 가고 결정되니까. 하염없이 화살을 기다리는데, 누구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거기서? 바위돌하고 대화를 하겠어요? 예. 오직 하늘에서 날아오는 화살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 바라보기 훈련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동안 900회를 이제 해오는데요. 어떤 때는 그야말로 정말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럴 때가. 정말 하늘밖에 바라볼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 어디 후원자가 정식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처럼 형성이 돼가지고 무슨 뭐 정기적인 헌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집회는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늘밖에 볼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훈련을 900개 동안 해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 훈련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제 그 얘기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는 무명시절을 보낼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런 훈련과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띄우실 때가 옵니다. 반드시. 야, 이게 900회하고 딱 맞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예, 다 같이 보이라. 이 보이란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라는 말이. 이게 숨어서 무명으로 지낼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보이라 할 때가 나와요.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나타나고 뜰 때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쓰임 받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보이라 할 때가 있어요. 숨어서 훈련받으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보이라 할 때, 보이고 일하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숨어서 훈련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계속 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나타나서 이제 보이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베게 나타나 일하라 그 말이거든요. 쓰임 받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단그 훈련이 거쳐져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숨어서 훈련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나타나고 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지 말고 준비하라고 하실 때는 그냥 숨어 지내면서 부지런히 내공을 쌓으면 돼. 내공이 쌓여야 돼요. 뭐 일하는 사람들 보면 보세요. 내공이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웬만한 일에 다 넘어가고 특별한 그 사람들만의 그 내공이 있어요. 그게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게 고난 중에 들고가 훈련 받으면 쌓인 내공들이라 그게. 그 내공이 없는 사람은 하지 못해.
뭐 그때나 이때나 일을 하면 그 연단은 다 있거든. 어려움이 다 있거든. 그 내공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뛰쳐나가지. 연단과 훈련이 되어지면 때가 되면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보이라 할 때가 온다니까. 보이라. 숨어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보이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보이라고 했는데 나와서 할 수가 없네 이 사람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숨어야 돼 이제 그때는. 바꾸든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무명생활, 즉 은신생활했지만, 숨는 생활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라 하고 부르시니까 갑자기 한 방에 뜨죠 그 사람이. 그래서 호련히 한 방에. 상 17장 7절에서 9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장소인 그리시네가 거기 물이 마른 거예요 이제. 계속 비가 안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장소로 옮기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장소, 있으라 하신 곳에 문제가 생기거나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옮겨주셔요. 옮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른 곳을 옮겨주신다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맙시다. 네, 걱정하지 맙시다. 정 못 견디면 옮겨주신다니까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말랐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죽어라 그러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식을 죽으라고 계획 세우는 부모는 없거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은 사건으로 말하고 신약은 한마디 교훈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함이 없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게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엘리야 때도 감당 못하니까 옮겨주시는 거예요. 물 먹고 살아야 돼. 물을 못 먹으면 어떡해.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아무 걱정 말고 있으라고 하신 장소에 그냥 있으면 돼요. 있으면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가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뿌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무가. 떨어져 나가니까 문제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안도 있고 또 일안이 잘 안 되면 이안도 있고 3안이 막히면 4안도 있어요. 길은 많습니다. 길 접는가 길이 없겠어요. 무궁무진합니다. 인간적으로 일안이 막혔다고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는 더 좋은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먹고 살았는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이 마르니까 2차 시험장으로 또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옮긴 데가.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옮겼는데 그 2차 훈련장으로 가보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야. 사람 눈에 볼 때는.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좋든 싫든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그냥 먹으면 됐어요. 속은 편해서 속은. 근데 이제는 과부가 어떤 거야? 자기 아예 먹고 죽겠다는 걸 얻어 먹어야 되는 형편이 돼버린 거야. 언뜻 보면 더 나쁘죠. 그러니까. 까마귀 갖다 주는 건 먹으면 됐는데 속은 편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먹고 죽겠다는 걸 가서 뭐 얻어 먹어야 되니까 더 불편해진 거예요. 이제 입장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들 하는 과정에서 환경만 놓고 보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더 나빠진 거야. 자기 볼 때는. 꼭 까마귀 먹을 땐 뭐 사정은 안 해도 됐는데 이거 여자한테 먹고 죽겠다는 거 사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더 어려워졌다 그 말이에요. 밤이 더 깊어진 거야. 이제 더 캄캄해진 거야. 안 그래도 캄캄했었는데. 그러나
그때가 바로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할 때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밤이 깊었다는 걸 생각할 게 아니에요. 새벽이 가까웠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의 환경이 더 나빠진 게 아니었어요. 나빠진 게 아니고 갈멜산 승리로 한 발짝 나가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쭉 나옵니다. 그게.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보세요. 노예살이 할 때 정말 힘들었죠. 그 노예가 무슨 뭐 일당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자기 아주 자기 일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 자기 그 집에 있는 거 다 맡겼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더 나빠졌죠. 종살이보다 더 나쁜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예. 종살이만 해도 지상에 있었는데 지하로도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상황이 더 나빠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과정에서 내 눈으로 볼 때는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캄캄한 밤이 끝나가는 새벽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더 나빠진 것 같았지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만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만날 리가 없죠. 술 맡은 관원장 만났고 그것 때문에 총리 되신 데까지 되잖아요.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점점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게 수직 상승하는 길이었습니다. 해보세요. 수직 상승. 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그게 보였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더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더 올라가는 상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누구든 지금 밤이 너무 깊어져서 난 사방이 너무 캄캄하다. 그런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광명한 새날이 옵니다. 네, 새날이 온다니까요. 뭔가 고통 중에 또는 연단 중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잠잠히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을 지시하는 화살이 반드시 날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날아온 화살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하늘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네, 반드시. 우리 두렵지 않아 106번 하나 더 합시다. 험한 세상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아 이 바람 속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기도와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네. 죄를 깨달아 나가 두렵지 않아 오직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아 불같은 마귀 대적해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 말씀의 증거하는 길 두렵지 주를 위하여 고난 낙심치 주 이름으로 죽음 당했어 내 맘에 두려움 없어 내 맘에 사자굴 속과 불풀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니 신바다 두렵지 않아 아멘.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자, 우리가 하리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인데 엘리야는 그 사람인 엘리야가 일개 미물에 불과한 그런 그 까마귀를 상대하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와야 뭐 말이라도 한번 해볼 텐데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뭐 누가 심었는지 김치를 좀 심었는데 맛이 있는데 좀 맵더라고요. 고춧가루 좀 매운 것으로 쓴 것 같아. 근데 사람을 통해서 와 이런 말이 할 거 아닌가 지금. 예. 맵다든가. 예. 까마귀를 상대로 내가 맵다 짜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유가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9절 10절.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수배령을 내린 거예요. 경찰용어로 수배령. 이 직업은 못 속이더라고. 그 전에 어디 놀러 갔는데 사람이 하나 없어진 거야. 그때 예비군 때 무슨 하여튼 사람들이 가는데 그러니까 찾아봐 그래야 되잖아. 빨리 수배. 그러니까 경찰 오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온 거야. 그 말이. 수배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 일레 빨리 찾으라고. 그래서 어떤 족속이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못 봤다고 그러면 각서를 쓰게 하는 거야. 나 못 봤다 절대. 여기 나오죠, 그죠?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에는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엘레가 없다면 그 나라와 족속으로 못 봤다는 맹세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금 아주 나중에 보복당하는 거죠. 내가 경찰관 생활할 때 시국 수배자가 그때 아주 굉장히 가지고 그야말로 눈이 아주 그냥 부릅뜨고 찾을 때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각서를 쓰게 만들어요. 소장한테. 근데 그 사실은 그 위험 부담이 뭐 알아 그거 어때 숨겨놨으면 뭐 그냥 뭐 어디 그 골방 같은 숨어 있으면 내가 그 일일이 가보냐고 그거를 그냥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거기서 잡히죠. 그럼 각서 쓴 사람은 옷 벗어야 돼. 예. 각서 썼으니까 차후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람이 발견될 시에는 모든 책임 진다는 각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건 사실 따지면 어디가 있는 줄 알아 그거. 그러니까 혹시 우리 관내에 있었으면 우리 잡히는 거고 없으면 운 좋게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그거 썼습니다 그 당시. 우리 관내는 시국 수배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음. 만약에 발견될 시에는 어떤 책임도 다 지겠음 이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밝혀지면 그 쓴 사람 나 옷 벗어야 돼. 이제 면책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임용으로. 아합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주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물론 현상금도 걸었겠죠. 잡히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 나중에 누구예요 그 100명 먹였던 사람이 오바디아든가?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당신 봤다고 그러고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당신 봤다고 그러고 당신 안 봤다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면 그 사람 밀고를 하든가 아니면 뒤를 밟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수상하니까. 그러면 잡히죠.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면 누가 까마귀를 미행하지는 않잖아요. 까마귀가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걸 생각해서 까마귀 뒤를 미행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가장 안전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용의 주도하시니까 우리는 매사를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그럼 안전해요.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하니까 까마귀도 미행을 하겠어요? 날아가는데 더군다나.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면 미행을 하든가 그 사람 밀고를 하든가 잡힐 확률이 높은 거야.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란 존재는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환경이 안 좋거나 어려우면 누군가 사람 붙들고 얘기합니다. 나 요즘 너무 어렵고 말이야.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무슨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만 이러냐는 둥 뭐 어쩌고 뭐 그냥 무슨 말씀하고 무슨 생활하고 다르다는 둥 뭐 별얘기 다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까마귀를 통해서 일을 하면 부정적 일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야. 까마귀한테 그 얘기를 통할 수가 없잖아. 야 일로 와봐 일로 줘봐. 내 얘기 좀 들어. 그럴 수가 없잖아. 말이 통해야지 말이. 말이 안 통하게 만드는 거야. 말이 안 통하게. 말이 통하는 사람 갖다 놓으면 계속 얘기하니까 부정적인 얘기해버리거든. 그럼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만들어 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까마귀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에릭이 몇 개 국어를 한다고 그러던데 6개 국어, 7개 국어를 해도요. 까마귀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불란서 말이든가 독일 말이든가 말이지 까마귀 언어를 그렇게 배워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까마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중에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질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건데. 내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야, 이거만 무너지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까마귀를 쓰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모세도 40년 동안 양만 상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대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들국화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 내 옆에 사람이 있긴 있는데, 뭐 아내가 있든가 남편이 있든가 뭐 친구가 있든가 누가 있긴 있는데 전부 까마귀처럼 변해버립니다. 양이나 까마귀처럼 나온다니까. 말이 안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들국화 훈련에 들어가면 옆에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무슨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야, 세상에 나밖에 없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윈 옆에 있었던 에셀바이처럼 그야말로 바이돌처럼 나오든 그렇게 나옵니다. 전혀 내 사정이 통하지 않게 만들어요. 통하게 만들어 본들 부정적인 얘기만 하거든.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전혀 말 안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혀 내 속을 모르는 양이나 까마귀 또는 바이돌 같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원망하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속을 누가 알아주는 것처럼 하면 자꾸 거기다 대고 얘기하거든. 부정적인 얘기.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부정적인 얘기 밤새도록 한다고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점점 견고해집니다. 나는 어렵다는데 상대가 마치 바이돌처럼 나오면 거기다 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왜? 상대가 내만 몰라주는 거, 그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섭리 속에 봐야지 저 사람이 그 사정 하나 몰라주고 무슨 뭐 내 사정을 몰라주네 알아주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이것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여전도사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오늘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더래. 이 찢어진 가슴을. 평소에 가장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기 어디 뭐 전라도 어디 살았대요. 그 친구한테 속 좀 털어놓으려고 택시를 대절해서, 이 사람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택시를 뭐 10몇만, 뭐 20만인가 뭐 대절해가지고 그 전라도 어디까지 간 거예요, 밤에 이제. 그 속 좀 털어놓으려고. 한밤중에 도착했는데, 왜 그 친구가 그 사정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전혀 반갑지 않은 표정을 지면서 그 라면 한 봉지 주면서 이거는 끓여 먹고 자 이러더래. 그 끓여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해 먹으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자기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무슨 뭐 아쉬울 때 내가 얼마나 무슨 뭐 해줬는데 뭐 그 섭섭하다고 아마 10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 우리 윤사모도 옆에서 같이 들었으니까. 우린 그 사정 잘 알지도 못하는데 되게 억울했나 봐 그게.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아마 나 말고도 딴 데 가서 그 얘기 또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비싼 자연회까지 사주면서 얘기하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말이야. 참 괴롭더라고. 그치 이거는 이제 그 사주면서 하는데 그 좀 어떻게 들어줘야지 그걸 어떻게 안 듣는다고 그러겠어 그래. 그 비싼 자연산을 사주면서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사실상 그것도 주님 바라보는 사인이에요. 그 사람도.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도 내가 하긴 했어. 근데 뭐 계속 자기 얘기하는데 바빠가지고 주님 바라봐야지. 거기 찾아가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택시비만 버렸지. 한나처럼 주님 찾아가서 주님 전에 나가서 주님하고 심정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친구한테 털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친구는 자기 사정이 아닌데 그게. 그렇죠? 자기 사정 아무리 얘기해보면 그 사람은 자기 사정이 아닌데 뭘. 남의 사정인데 누가 그렇게까지 하나. 그러니까 섭섭함만 남는 거지. 쓸데없다는 둥 말이야. 누군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할 게 아니라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그분과 심정이 통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적당한 위로의 말씀이 들려오고 맞춤복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야 해결되는 거죠. 사람 붙들고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전혀 사람은 자기 사정이 아닌데 뭘. 알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아무리 그 입고 앉아 더웠다 그러면 그걸 알겠어. 자기가 안 입어봤는데. 당장 텔레비 안 보이는 게 더 급한 거지. 그럼 훈련도 안 되고 당연히 어려성도 안 무너져요. 그 사람 붙들고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논산올려서 가니까 아침 11시쯤인가 출발했는데 그게 완행열차다 보니까 쉬고 해가지고 하여튼 한밤중에 도착했어요. 논산 연무대에.
근데 내리자마자 밤 12시인데, 어우, 막 정신없이 돌리는 거예요. 그냥 막. 그 철조망 저쪽 돌아오라고 그러고 그냥. 예. 왜 그렇게 합니까? 시간이 많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 거야. 엉뚱한 행동이 나고 사고 나거든. 그러니까 그냥 밤에 그냥 새벽 3시까지 돌리더라고. 하루 종일 기차 타고 하는데. 그래도 뭐 이게 무슨 환경이 바뀌었네. 어제가 좋았네 생각할 여지도 없더라고 그냥. 막 돌려대니까. 그 누군가 바로 참오더라고 그냥. 안 그러면 달빛에 앉아가지고 아유 어젯밤이 좋았는데 그러고 앉았는데. 그럴 생각할 여지가 없더라고. 그리고 또 그런 소리 하더라고. 아직 그 중인데, 육군 중인데, 눈은 옆으로 찢어져가지고, 예. 그 눈 찢어졌다는 얘기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욕입니다. 요새 러시아 코치가 그거 가지고 아주 난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예언을 하나 한다. 근데 무슨 예언인가 했더니, 너네들 제대하기 전에 전쟁이 난다는 거야. 그런 예언을 밤 12시에 도착했는데 하고 앉았더라고. 근데 그게 제대할 때까지 머리에 남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제대하기 내가 9월 9월 며칠인가 했는데, 그 한 달 전에 8.18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도끼 만행 사건. 실제적으로 그때 포탄 다 그냥 막 개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그 사람이 전쟁 난다 그러면 진짜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 저 일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도 훈련 목적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시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이 참 실감나더라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머리로 알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 밖에서 일을 해요, 그분은요. 우리 생각으로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생각 속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분은요,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우리 생각 밖에서 일을 합니다. 내 생각 속 이해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지 나도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던 게 아니야, 이게. 내 생각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부 다. 앞으로 우리 일어날 일도요, 우리 생각 속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 생각보다 훨씬 벗어나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걸 우리 알아야 돼.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오. 자,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이란 지명이 나왔는데 그 뜻이 용광로, 도가니, 그 연단이란 뜻이 있어요. 아까 단절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용광로, 도가니, 연단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사전 찾아보면 나와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1차 훈련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서 훈련을 시키는데 엘리야는 앞으로 자그마치 850대 1의 전쟁을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골리앗 전쟁 못지않은 거예요, 그냥. 훈련도 보통 훈련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세면 앞으로 쓰임도 크다고 보면 됩니다. 늘 말하듯이 사병 훈련 받으면 사병으로 쓰는 거고, 좀 훈련은 쉽지만 장교 훈련 받으면 훈련은 좀 어렵지만 장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장교가 되면은요, 먹는 식당도 다르고요, 그 복장도 다르고요, 계급도 다르고요, 대우도 다르고, 숙소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훈련 받을 때 고단했지만. 나도 나중에 사병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그 장교로 훈련 안 받는 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 하다못해 하사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리 시내가 훈련이 끝나서 이제 됐다 싶었더니, 다른 훈련이 또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센 훈련이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훈련은 반복이 돼야 훈련이 되고, 그리고 강도를 조금씩 높여야 훈련이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야 돼요. 그 헬스에서 보세요. 조금씩 무게를 높여야 훈련이 되는 거지, 맨날 똑같은 무게 들어봐요. 근육이 붙지를 않죠. 근육이 어느 정도 붙으면 이 무게를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번에 무게 하나씩 늘렸습니다만. 예. 이 똑같은 무게가 계속 들게 되면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이 되면 그 무게를 조금씩 늘려야 되거든. 훈련 강도가 좀 세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강도도 조금 세지는 거예요, 지금. 훈련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복 훈련이고 몸이 알아서 반응할 때까지.
그래서 오늘 엘리야도 장소가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 과부가 있는 곳으로 좀 바뀌었어요, 지금요. 공급 방법이 다르고 또 장소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모양의 훈련을 또 하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이 실제에서 지치면 안 되거든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시대에 운명이 걸린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세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어느 단체든지 나와서 어떤 전면에서 어떤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거예요, 지금요? 그 단체가. 그만 밑바탕에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야. 갑자기 나오면 무너져요, 그냥. 그만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 정도 힘이 있을 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어느 사람이, 어느 단체가 뭔가 전면에 나 쓰임 받았다는 건 그날 당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그 이면에 10년, 20년간의 어떤 훈련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 900회째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닌 몸에 익혀야 실전에 쓸 수 있거든. 전에 그 어떤 개그맨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도 물론 그렇지만 이 개그도 그렇답니다. 반복해서 연습을 한대요. 그래 자연스럽게 표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색한 표정이 나와서 사람들이 웃질 않는데 그 표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야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요 수십 번 안 돼, 수백 번 한대요. 그 인상 찡그리는 인상, 뭐 이렇게 뭐 그냥 맹구 같은 인상 그런 거 하는데 그렇게 여러 인상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조원석이라고 합니다. 조원석. 영화 배우 최민수 흉내내던 그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요새 잘 안 나오거든. 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예.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 그렇게 수백 번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훈련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마음에 새겨져야 실제 환경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 이게요. 안 그러면 어색해서 나오질 않아. 반복해야 대박 납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요. 반복해야 대박 난다. 그렇게 반복을 하니까 그 연기가 자연스러우니까 자연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박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조선일보에 그때 거의 전면인가 그 사람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어요. 어떤 상황이 반복되면 그걸 자꾸 지루하게 느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아예 몸에 익혀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케 하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소망을 가져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나한테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니까 이거 쓸 데가 있으신가 보다. 그냥 그렇게 인생 막 끝나려고 하시는 게 아니시구나.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리 시내가에서 받았던 훈련과 오늘 사르밧에서 받는 훈련은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리 시내가에서 받는 훈련은 엘리야 혼자 받았어요. 단독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르밧에 옮겨서는 사르밧 과부 모자와 함께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도 훈련 받은 거죠. 죽겠다는 걸 내놓아야 되니까. 단체 훈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나 혼자 견디고 참는 훈련도 필요해요.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받는 훈련도 필요해요. 뭐 일을 함께 해야 되니까.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손에서도 각개인의 훈련을 해별적으로 하셨습니다만 함께 받는 합숙훈련은 그래서 하신 거예요. 같이 해야 될 일도 있는 거거든. 논두렁밭두렁 다니면서 했잖아.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나 혼자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같이 잘해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를 상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체가 또 같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깎이고 혼자서는 안 깎이죠. 서로 간에 부딪히고 깎이고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모난 돌이 깎여야 그 매끄러운 물맷돌이 돼야 하나님 손이 쥐어지거든요. 기적의 돌이 될 수 있죠. 참 그동안 엄청나게 나도 깎으셨습니다. 김해일 사건, 김성혁 사건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반복 안 할게요. 교회에서도 누군가 부딪히고 상처를 입으면
자꾸 상처다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깎는 훈련이 지금 필요하시니까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좀 깎아내시는구나. 기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그것을 자기를 깎고 연마하는 보배로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아주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3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왕에 이제 엘리야를 먹여 살리시는 건데 좀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들 통해서 하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 꼭 그렇게 먹고 죽겠다는 사람은 그걸 좀 넉넉한 사람, 좀 여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했으면 엘리야 입장에서 좀 마음이 편하겠는데 꼭 먹고 죽으려는 그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실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입장 곤란하게.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사람, 그 정도 내놔도 괜찮은 사람도 해야겠지. 그 먹고 죽겠다는 사람한테 그걸 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꾸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 이 무슨 목사가 쓴 그 하늘을 품은 마음이라고 책이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강남에 물질이 강남인가 어디라고 그러더라. 물질이 아주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전교인 작정 헌금을 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그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얻을 때나 건축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당시 돈 좀 가진 사람은 전부 뒷짐을 지고 있더래.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 기대하지도 않은 사람들 통해서 공급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 청계천에 그 당시에 봉제 공장이 참 많았는데 그 여공이 적금 통장을 가져왔더래요. 한밤중에 그 시집갈 미천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야, 그거 시집갈 미천을 드리면 어떡하냐. 그거 해야지. 그러니까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께 먼저 드린다고 그러더래. 야, 정말. 그러니까 그걸 받아놓고 주님 이걸 내가 받아야 됩니까 이걸. 꼭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물질이 채워져야 됩니까? 그 용돈만 몇 억씩 쓴다는 그 부인들도 많다는데 그런 사람 좀 감동시키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책에 나오더라니까. 아마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실 때 그 엘리야 심정도 비슷했을 겁니다. 아주 넉넉한 사람 좀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자를 헌신케 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왜? 있는 사람은 더 안 심어도 돼. 왜? 있는 것이 먹으면 되니까. 없는 사람이 심고 복 받아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거지 먹고 살면 되지만 없는 사람이 서로 심어서 복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없는 사람한테 감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먹고 죽으려고 그랬죠. 그러면 안 심었으면 꼭 먹고 죽는 거예요. 어차피 더 이상 나지 않으니까. 없는 사람이니까 심고 몇 년 먹을 게 계속 났으니까 사는 거죠. 부자 같으면 그거 먹고 살 텐데 이 사람 먹고 죽을 사람이니까 그거 심게 하고 안 죽게 만드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그 여공도요 나중에 그 공장 사장하고 결혼했대요. 그 책에 다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여공에서 사모님 됐대. 책에도 나오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래도 그중 내가 낫다고 생각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낫다고. 아무한테나 감동이 오는 게 아니야, 또 그게. 암만 기다려요. 감동 안 오서 안 오지. 근데 무슨 감동이 왔다는 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중에서 나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상태가 나은 사람한테 감동이 갑니다. 나보다 아내가 좀 나면 아내한테 감동이 가요.
그 아내보다 내가 좀 나은 상태면 나한테 감동이 와요. 그래서 감동도 하나님 보실 때 조금 나은 쪽에 감동이 가요. 그 마음을 알고 순종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큰 물질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 그 여공이 드린 그거 가지고 그 건물이 지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헌신이 씨앗이 돼가지고 그 몇백억 공사가 완성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 때는 먼저 인정을 뛰어넘는 시험을 해요. 그 인정 뛰어넘는 시험이거든. 그거 어렵다는 사람한테 내놔라는 게 인정성 안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비 친척을 떠나라 다 그런 시험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쉬운 선포가 아니죠. 먹고 죽겠다는 나무테 모두 가져와. 이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나중에 뭐야 그거 무슨 신이 바하신 앞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걸 못 해요. 인정이 떨려서. 이걸 선포할 수 있어야 나중에 바하신 앞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850명 앞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 그것도 못해요. 어떻게 850명 앞에서 하겠어요, 그걸. 이것도 못하는데. 이 시험을 넘어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 뺏어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럼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나중에 바알신 앞에 가서 그 사람 850대 1억 좀 해야 되거든, 지금. 그걸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어떻게 그걸 인정사. 이걸 못하면 거기 더 못하지,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훈련의 하이라이트라.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감동 주시면 선포할 수 있어야 돼. 나도 무슨 선포하려면 계속 망설이죠. 이 사람도 사람이 뭐 어려울 텐데 뭘 또 지난주에 했는데 여러 생각이 많아. 그걸 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다른 걸 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걸리면 그것도 안 되는데 뭘.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인정에 매에서 머뭇거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때 엘리야가 그 과부 사정 알아준다고 선포를 안 했으면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없죠. 그 여자 먹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는 이게 약점이야. 성도들 형편 생각해서 자꾸 인정으로 하려고 그래. 주신 감동들 해야 되는데 자꾸 인정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 어려울 텐데 뭐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게 참 잘 안 바뀌더라고. 여러분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잘 안 돼, 그게 나한테. 열왕기상 17장 11절에 16절.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가끔가다 천님을 심는 사람 나오죠. 그때 엄격히 말하면 여기 선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쨌든 믿음을 한 달 견디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나를 못 봐주는 거야. 얼마나 어려울까, 한 달 동안 지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선포가 되는 건데, 그거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야, 사실상. 한 달 동안 믿음으로 버틸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드린 그 효과가 나는 건데, 그걸 내가 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굉장히 인정이 약한 사람. 읽어보세요.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엘리야는 선포하고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더니 하나님 큰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믿음은 선포예요. 성도의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보면 몽땅 비워줘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거 그냥 그 밥풀 들러붙은 거 치우면 깨끗하게 만들면 채울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때로 뭔가 주시기 전에 인간의 것을 마치 빼앗듯이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반응을 잘하면 그 여부에 따라서 죽고 살고 결정이 됩니다. 자, 그 일이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15절 16절 다시 읽어보세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선포케 하신 말씀은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 중요해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그 믿음이 약하면 자꾸 인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인정, 그게 별로 그 효과가 열매가 아름답지가 못해. 인정으로 한 거. 오늘 사르바 가부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믿어지게 돼 있어요. 순종되게 돼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물은 흐르다 말랐다는 겁니다. 17장 14절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과부의 가루통과 병에서는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나왔습니다. 아까 그리 시냇가는 말랐는데, 쉽게 말해서 앞에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먹었던 물은 일종의 권수예요, 권수.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훈련은 센 것 같지만 생수가 나옵니다. 우리 생수를 마셔야 돼요. 권수는 그냥 무슨 먹기 좋은 것 같은데 말라요, 언젠가. 그거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눈물로 심었는데, 정말 눈물로 순종했는데, 정말 눈물로 선포했는데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이러면 그 때문에 안 말라요, 그거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 때문에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권수만 먹다 마는 거예요. 그건 언젠가 마르는데. 그리 시냇가는 뭘 눈물 가지고 선포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온 거죠. 권수야. 얼마 있다 말르는 거예요. 그 눈물로 심어서 나온 거는 어떻습니까? 계속 나오죠. 계속 나왔다 그랬죠. 그 생수가 나오는 거죠. 나중에 사르밧 과부가 심어서 그 결과로 나오게 된 떡과 기름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였습니다. 건수가 조금 나왔다고 그거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그거 믿고 앉았을 게 아니에요. 건수는 언젠가 마릅니다. 생수가 나올 때까지 심어야죠. 오늘 사르밧 가부처럼 도저히 심을 수 없는 가운데서 심어지면 언젠가는 마르지 않은 생수가 나옵니다. 사르밧 가부가 심고 나니까 마르지 않는 거예요. 나도 전에 도저히 심을 수 없는 가운데서 심으니까 생수가 돼서 오늘날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생수. 우리 인생은 끊이지 않는 생수 같은 물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감동되시는 분은 생수의 물 한번 심어보십시오. 눈물로 심으면 더 좋습니다. 우리 55번 다 같이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태산 같은 축복이 몰려와도. 태산 같은 축복이 나는 여동치 않네. 나는 여동치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이를 만나든지 항상 승리하리라. 파도 같은 은혜가 넘쳐나 나는 여동치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이를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건강하고 모든 것 나는 변하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이를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찾아와도 나는 변하지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라. 기쁨이 넘쳐나도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이를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